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협의회 우리 격려 박수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2개를 읽었는데요. 공통되는 그 주제가 복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이 복이라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 맞으면 좋은데 때로 맞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저 평범하게 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넉넉하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돈 잘 버는 것, 또 잘 되는 것, 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한자리 하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건강,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잘 골고루 자라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첫째,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복이다. 이 정답입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설명을 또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좀 느낀 바 있겠지만 요즘 수요일 날은 제가 자막을 좀 별로 띄우지 않습니다. 일부러 좀 안 띄우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전에 이 자막을 별로 안 띄우다가 코로나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막을 좀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자막에 물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렸으니까 제가 이제 좀 그만하겠다.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자막 담당하는 분에게 당분간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자막 처리를 수요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일 날은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진폭이 넓기 때문에 때로는 자막이 없으면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자막을 좀 계속 좀 적지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은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읽지만 자막으로 안 하고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인터넷 보면은 키를 10cm 늘크는 것, 그 뭐 비법 많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 키라고 하는 건 이 키도 키지만 생명의 연수를 늘리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걸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인이, 말하자면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봐야 하지요. 저의 현실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 치료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의 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뭘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에서도 한 자리 하고 싶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자신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주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줄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또 이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고 말씀이 복이다. 우리는 가끔씩 복이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복이신 말씀, 복되신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해요.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구하거나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많이 구하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뭘 합니까? 찬물을 떠놓든지 저 가서 돌멩이 앞에든지 바위 앞에든지 비나이다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뭘 승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것만 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조금 잘못되니까 산마다 거기다 사당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푸른 동산 아래 가서 뭘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비나이다 이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가다가 잘못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 보다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만 세상 사람들도 가서 그걸 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밤낮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꽉 차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부터 그 앞에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떠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 2절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야 나무 가져와라 그러면 나무 가져가고 이렇게 나무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면 그거 가서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라면 비나이다 하면서 태어나서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를 잘 빌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고,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그 유적지를 보면 알지만 거기는 말하자면 그 수도와 같이 대도시에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안정되게 잘 살던 그런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친척들까지 다 말하자면 이렇게 모여서 다른 데 가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또 이 롯과 또 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 동네를 떠나게 돼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언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반달형으로 이게 수백 킬로입니다. 이렇게 가던 도중에 중간에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 거점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낸 것이 아니라 꽤 오래 살았습니다. 살다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퍼즐이 맞춰져요? 이 사도행전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갑자기 뚱딴지처럼 왜 그 잘 사는 그 집안을 떠나려고 했나 했는데 본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장남인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을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떠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떠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야 그러냐? 근데 뭐 여기 생략됐지만 제가 이제 각색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떠나냐? 아버지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내가 떠나자면 떠나야지.
아버지는 연세가 많았어요. 하란에서 죽을 때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205세 그 전에 180세, 190세, 근데 하란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봅니다. 한 195세 정도에 대해서 떠난 겁니다. 그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12장 보면은 75세거든요. 또 그 전에는 한 65세 됐을 것이고. 아버지,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 난 못 떠났는데 떠나라고 하는데요. 떠납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떠나자. 그래 채비해가지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한 10년 동안 우리말로 뭉개고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 거기 장례하고 묘소도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뭉개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아버님 돌아갔다고 여기에 있냐? 빨리 떠나라. 그런데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드려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와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있을 때는 거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2장,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세도 만만하지 않지만 205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먼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 거기 와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복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겁이 나서 또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갔다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그런 일을 2번씩이나 반복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때까지 잘 오니 아브라함이 잘 와서 이제 뭐 복도 주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도 잘못 불순종한 것이고 거기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첫 씨앗이거든요. 이 복의 근원, 복을 주고 복되게 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이 그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저의 믿음이 100%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나중에 생기게 돼요. 나중에 여러 번의 과정과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면서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때 연결어져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 야단치면 아브라함이 그냥 삐져가지고 또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이고 나의 말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인 것을 점점 알게 느끼게 결단하게 그걸 붙들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조심조심히 이렇게 인솔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를 쭉 보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울 것이며 복이 무엇인지 이걸 이 세상에 알게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뭐 18장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군데 있지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잘해서 그 전에 뭐 그를 선택받을 만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걸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지를 알게 믿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지금 핸들링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신앙생활 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정말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해 나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단계고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비는 것처럼 여기 와서도 뭐 비나이다 하고 뭐 건강 이것만 비면 빌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복을 빌고 살던 사람을 거기서 꺼내서 그걸 빌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빌고 살던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어서 그게 복이 아니고, 만약 그게 복이었으면 다니면서 그것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깨닫게, 사모하게, 붙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신령한 말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빠진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온전히 있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설교 결론인데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이며 결론이지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된 신앙생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16편이나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그 여정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토로인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인 시편 1편,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했던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이 뭡니까? 복 있는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이게 복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복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
복된 자, 죄송합니다. 이 안에 계신지 모르지만 사람 이름 가운데 복자라고 있더라고요. 복자. 나 이름 참 잘 지었다고 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복자가 있습니다. 이복자. 예, 예.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라 그래도 못 따르지요. 안 따르고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좀 따라봐. 어떻게 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신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살았습니다. 근데 데라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해서 떠난 거지만 가다가 지쳐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쉬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잠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빨리. 그래서 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을 꽉 찼어요? 하나님으로 꽉 찬 겁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오리야 길이 하는 일이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는데 장깨 부리다가 내가 큰 코 다칠 뻔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결국은 100세 얻은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 얻은 그 아들 있지 않니?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엔 뭐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부인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펴고 그리고 장작을 지우고 칼을 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 있는 삶이고 무엇이 복 있는 자의 기도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 속에 말씀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속에 이상한 것도 있고 딴따라가 좀 꽉 찼습니다. 이거를 좀 하나님 좀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 이렇게 해야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복이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내가 복이 되고 말씀 덩어리가 되고 내가 복이 되고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걸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에만 목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해야 돼요. 아프면 건강도 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구하지 않고 밤낮 구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구해야 할 건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맨날 구하고 있구나.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의 기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